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걸린지를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성경적 기준에 사실 여러 부분이 많이 못 미칩니다. 교리적으로도 너무 거의 신학이 실종됐다는 그 책의 제목처럼 거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만 있을 뿐 실제로 교회는 교리대로 움직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도 없고 그냥 교회를 어떤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마구마구 짓밟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럭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합니다. 옛날 성도들은 교회 때문에 행여라도 교회가 피해를 갈까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또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실족할까봐 그래서 참고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마치 이 세상의 노조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교회에다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올바르든 그릇되든 교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은 절대 평생에 걸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무슨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들겨 패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멍둥이를 휘두르고 예수님 몸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짓밟고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이름으로. 주로 기독교 좌파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없었어요. 그거는 불의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상처 날까봐 자기가 다 차라리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걸 택하는 거지,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면은 참 우리 여기 곧 있으면 개척해서 나갈 우리 목회 후보생도 있지만은 참 걱정이 돼요. 앞으로 저들이 사역을 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슨 일개, 무슨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단체나 무슨 동아리나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대고 욕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고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행여라도 상처 입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구 상처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말아야죠. 거절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나 우리 어떤 공의와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심지어 그때 우리를 택하셔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용서를 받은 거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찾고 정의 찾으면서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냐, 진실이 어디 있냐. 이 좌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죠. 진실을 찾는다. 진실. 그 진실은 본인부터 찾으면 좋겠어요. 자기부터 먼저 진실을 찾고 나서 남의 진실 캐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날 교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잘 아는데 한 20, 30년 아니 더 좀 한 10여 년, 15년 이때쯤부터는 교회를 그냥 마구 짓밟고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짓밟고 신학생들도 교회를 짓밟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멋있게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시설 잘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의 종교적인 스트레스 해소하고 거기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웃으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값주고 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특별해요. 교회는 참 오묘하고 신비해요.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너무나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존귀해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만 이렇게 보면 상처를 받아요. 마치 하얀 백지가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은 조금만 하면 벌써 몸에 이 옷에 금방 먼지가 눈에 띄잖아요. 검은 옷은 1년을 입어도 검은 옷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존귀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떤 흠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의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냐. 조금만 교회가 그러면은 그냥 교회다 되고 응?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애지중지해야 돼요. 애지중지. 마치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이 그거 함부로 이렇게 다룹니까? 아니죠. 그거 진짜 조금이라도 흠이 날까봐 손도 못 대요.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어때요? 그냥 부서뜨려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교회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 신자들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냥 마구제비로 짓밟고 파헤치고 사역을 해방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덮을 생각 안 하고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자꾸 하면은 더 상처가 커져요. 우리 사모님 앉으세요. 왜 자꾸 서 있어요? 그 문 빨리 앉아요. 그냥 앉아요. 더 신경 쓰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곳으로 우리를 건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맞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했죠. 예수님이 그걸 다 홀로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파헤치고 누가 더 죄가 많냐 크냐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600가지가 더 넘어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가지를 범하든 한 가지를 범하든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듣고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야,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여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존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상처가 있으면은 자꾸 상처를 파우치지 말고 덮어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보다도 교회하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연구해도 다 못 깨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신비로운 것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가 안타깝지만 이 배도와 배교로 가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로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 음행과 배도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힘써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역시 그것도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가 최고겠죠.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가장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비춰서 진짜 교회가 온전한지 아닌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만약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교회가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교리,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지경까지 간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아무리 무슨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께서 7교회를 쫙 나열해 주셨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든 걸 낱낱이 보십니다. 아주 속속들이 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 어떠한 부분은 잘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야 돼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없을 거다. 그래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돌아가길래 스펄전 목사님이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은 절대 자네는 거기 가지 말게.
자네가 거기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야. 얼마나 통찰력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그걸 알면서, 그걸 전제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망각하고서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없다, 나만큼 올바라봐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낼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값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궁율과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부터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꼬집고 트집 잡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도끼눈을 떠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싸우고 다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그런 육적인 짓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못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성도와 또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이렇게 잘 뭉칠 때, 거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죠. 이건 너무나 굳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실 우리 시대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나이대가 옛날 교회를 그래도 거쳐온 세대, 어린 시절이지만, 옛날에 교회는 보면은 참 눈물겨워요.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 교회를 위해서 집을 바쳤다, 어쩌다. 그거 완전히 이젠 전설이에요, 전설.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이 젊은 세대 교육자들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는 전설이에요, 전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나게 예배당도 짓고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절대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타진 않습니다. 그냥 교회도 하나의 어떤 이익의 대상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도 육적 이익이에요. 영적인 이익을 바란다면 괜찮아요. 영적인 이익은 100번, 1000번 추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거예요, 육적. 교회를 특히 인맥 쌓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마귀 새끼예요. 이 교회는 변호사가 많대, 판사도 많대, 이 교회는 고위 공무원도 많이 다닌대, 이 교회는 부자들이 많대. 이 교회를,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고, 그것도 아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옛날 같은 그런 눈물겨운 교회 헌신에 대한 말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참 저도 목회자지만은 어쩔 때는 이거 교회를 순수하게 섬기는 게 참 어렵구나. 나도 어렵지만 성도들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다 보여주십니다. 너가 내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겼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자. 귀하게 섬기자. 소중하게 섬기자. 항상 그 마음 갖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적어도 그 마음 중심 갖고 교회를 섬겨야지 어떤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참 잘 알아요. 인생들이 이걸 모르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도록 교회를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스스로 아주 망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니 무슨 아주 가면 갈수록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상한 가정교회도 있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식으로 교회를 이룰까?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절에도 보면은 22절에 또한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신 거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이니 뭐니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앙을 아주 경건하고 21세기 새로운 영성, 또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는 게 마치 성경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오히려 더 좋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등 아주 그딴 말로 참 미혹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득해요. 정말 큰 문제예요. 하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예배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느 때든지 그런 거짓 교사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입을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혹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곧 있으면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분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이 가난한 신자들 굳이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근데 가난한 신자들의 그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 들어가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헌금을 강요한다는 등 뭐가 있다는 등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한편.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나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자기 자신이에요. 난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완전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흠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교회에다 하는지. 당신 그렇게 100% 흠이 없어? 그럼 당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네. 스스로 완전함에 의해서 천국 가면 되겠네. 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리다 맞다 이전에 당신 자신이나 온전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당신 자신도 모순이 있고 당신 자신도 위선도 있고 당신도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 성도들이 늘 하는 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절대 교회 어떤 흠이나 그런 것만 보고 자꾸 난 이제 교회 나가는 걸 중단했어. 난 이제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굳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죠.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울 일이 없고 사도들이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잘 꾸준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이 세상의 그 온갖 저주와 재앙이나 악한 일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인생이 패망한 그런 일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릴 일이 없어요. 마귀에게 절대 시달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마귀에게 시달립니다.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마귀가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어떻게 좀 도망쳐볼까? 단 한 가지 생명의 길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방주 안으로 싹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어때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손을 못 써요. 바로 교회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어떤 사람도 교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저 바깥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또.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 원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등산을 가는 사람, 골프장에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내 인간의 실체 본질을 알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이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사람이라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좀 명백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짐승이냐? 그렇게 말해도 문제 없습니다. 짐승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모르죠. 또 앞으로 또 시대가 가면 또 짐승을 위한 교회도 내가 볼 땐 분명히 세워질 거야. 또 분명히 그럴 거야. 개나 고양이한테도 세례줘야 된다고 하는 판에 뭐가 부족하겠어. 안수도 달라고 하더만 또 있어. 안수기도도 해달라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이죠. 이게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 교회, 이거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교회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발 절에 가지 말고, 제발 성당에 가지 말고, 제발 이슬람 사원에 가지 말고, 제발 무당 첨집에 가지 말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성전. 이 다윗은 왕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다윗이 그냥 멋있게 신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의 마음이 이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좋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이 오고 염려와 근심도 물러가고, 내가 그냥 차라리 성전에서 문지기를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왕의 자리보다는 거기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평생에 걸쳐서 나는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하여튼 교회를 꼭 다녀야 돼. 여러분이 두 발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형편이 닿을 때, 하여튼 끝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교회에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벗어난 순간 마귀는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면 부적을 써줘요. 부적. 여러분, 부적이라는 게 그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부적도 진짜 제대로 만든 부적은 효용이 있어요. 좀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 부적을 진짜 갖고 있으면은 정말 효용을 봐요. 그렇다고 또 부적도 사지 마시고, 그것도 부적도 몸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귀신이 그를 보호한다는 표시입니다. 절대 그게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여라도 그렇게 생각, 진짜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적들은 잠깐이에요. 마귀는 그냥 자기가 나중에 진탕 빼먹으려고 잠깐 그 기간 동안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저주받습니다. 부적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사람, 베개 속에다가 부적 넣는 사람, 지갑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 몸 안쪽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속옷에다가도 부적을 넣고 다니게 돼요. 그 무슨 목적으로 거기다가 넣는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니까, 문설주에 바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어둠, 죽음의 심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일에서 저주 안 받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당해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 당하지만 저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걸 다 이제 난 이제 미신이고 뭐고 이제 난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제는 해당이 안 돼. 이제는 그 영역은 침범을 못해. 마귀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의 삶은 어때요? 가는 곳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예요. 또 그 집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기는 그 인생은 어딜 가도 망하고 뭘 해도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첨단 AI, 스마트폰,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그 영적인 원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대대로 절대로 너희 나 외에 다른 어떤 곳에 거기에 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만 자손 대대로 섬기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은 축복도 받고 보호도 받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대 문학 보면은 하나같이 한 맺힌 거 그냥 막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구구절절한 그냥 막 울고 짜는 거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인생이. 맨날 한 맺힌 얘기 맨날 울고 짜는 얘기 맨날 그냥 아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문학책 읽으니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응? 그럼 맨날 그런 이야기나 쓰이는 책을 읽고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선의 망령이 아직도 가득하고 유교 망령도 가득하고 불교 무당 아주 이런 것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지금도 쪄들어 있어요. 정말 쪄들어 있어요. 난 이게 싫더라고요. 좀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어딜 가나 기독교적인 게 있고 좀 그러면 좋은데 이제는 점차 이제 교회가 또 쇠퇴하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큰일. 우리 자식 세대에 가서는 내가 볼 때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지금 한 반 정도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가 그렇게 쇠퇴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영생의 보장이고 영생의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저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그냥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직업, 직장, 자기 어떤 계획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건 참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점점 더 이제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이 과학과 물질에 더 깊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나 인공지능 같은 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볼 땐 교회가 가장 아마 타격이 심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점점 하나님 이 어떤 신에 대한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이 심겨진 이 갈망 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무신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만국 박람회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에 폭발한 시점이에요. 그때 그 수정궁을 보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나 나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이 수정궁을 보면서 이 종교적인 희열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열광을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가 이제 결국 그 시기가 결국 뭡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나 찬송이나 이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이 기술이 나에게 종교적인 그
어떤 종교적인 기쁨이나 희열보다 더 큰 걸 줬다고 그 수정공을 보면서 감동해서 오죽하면 거기다 일기를 써놔. 일기를. 자기 일기에다 그걸 써놨다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부터 바로 기독교가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젠 전기기관차도 있고 공장이 있고 기계가 돌리고.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르크스가 보세요. 그 마르크스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기술과 눈부신 그 찬란한 인간의 그 과학 기술이 절대 인간에게 소망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빅토리아 왕은 거기에서 감동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 그 표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낫구나. 인간의 기술이 더 낫구나.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더 역사가 흐르면 아마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아마 규정을 할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공지능 AI 시대가 돼서 인간은 새로운 인류가 되고 새로운 운명, 또 다른 신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기술과 문명과 인간이 만든 지식을 숭배하면 그 다음 세대는 재앙에 꼭 일어납니다. 꼭 재앙이 일어나요. 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소망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시간이 더 흘러서 목회자도 바뀌고 교인도 바뀌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그때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전에 문을 닫지 않기를 항상 제가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럽니다. 우리 이 다음에 완전한 교회 들어갈 겁니다.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서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 이 다음에 천상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찬송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보고 다윗도 거기에서 선지자도 바울도 사도들도 우리는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영원하신 우리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정착점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내가 교회 때문에 참는다. 내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그냥 참는다. 이런 마음도 갖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절대 순진하게 그래서 재미있게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교회는 때때로 환난도 오고 폭풍도 오고 시험도 오고 이리저리 안팎으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 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있어도 주님의 몸은 변함이 아니죠.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배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저 서울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앉아갖고 그 커피숍에서 몇만 원 되는 커피 마시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절대로 교회를 싫어하거나 교회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애굽은 원수 마귀는 교회를 혐오스럽게 지금 아주 완전히 비춰놨어. 교회를 혐오스럽게. 교회 싫어. 당연하지. 마귀가 교회 좋아하면은 그게 마귀가 아니죠. 근데 우리 신자들까지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신자들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소중하게. 아까 교동문 19번, 10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맞아요. 세상 교회를 개독이다, 어쩌고 저쩌고, 목사들을 어쩌고, 온갖 말로 교회를 그냥 막 씹어대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맞아요.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분명히 임재하셔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그 실체를 우리 눈으로 봐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아낀 그런 좋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 귀하게 여기고 영원히 내가 교회 뿌리 내리리라. 아주 여기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축복받으며 내 복된 삶을 현세와 내세에서 살리라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설립 14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으로도 많이 또 보내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온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소중하게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흘러 영광을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